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인사할까요? 아까 축복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족끼리도 한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같죠, 요즘 날씨가. 그래서 이 정도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 아마 제일 좋을 텐데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추워지게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부강하고 하여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미국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트럼프 이기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참 세계 여러 나라가 조금 힘든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지금 생각나는 것은 국경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으로 이제 입국하는 이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입국하니까 트럼프가 방벽을 쌓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하니 못하니라는 말들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브로커들에게 수천 달러씩을 주고 미입국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한 40 몇 명 정도 되는 숫자의 사람이 이제 그 열기와 산소 부족으로 이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적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또 돈을 막 들이면서까지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라도 정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당시 이제 발표된 불법 체류자들에게 8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원정 출산 문제가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자녀나 손자나 거기도 그렇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재계 인사들이 아이가 출산할 때쯤 돼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편법으로 했잖아요.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정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때 도의적으로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유하고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세계인이 가장 관심이 있고 인기가 많은 스포츠 종목이 뭘까요? 축구죠.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고요. 이제 축구가 이렇게 많은데 월드컵이 사실 요즘에 올림픽보다도 더 인기가 많죠. 관심도 많고요. 그 세계인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축구예요. 근데 야구는 지금 야구기도 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있고 좋아하지만 하고 호주, 우리나라에 비롯해 일본, 대만 등만 이제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지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죠. WBC라고 하는 걸 하지만 출전하는 팀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와 몇몇 호주나 대만,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랑 좀 친하고 가까운 나라들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잖아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보는 종목이나 스포츠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받죠. 자, 남녀의 운동하는 축구 선수들의 남녀, 여자 축구도 있잖아요. 그 연봉의 비율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메시나 호날두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동일하게 돈을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남자 선수들이 하는 종목들이 인기가 많고 그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가치.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줍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라고 미국 그 야구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가장 잘하고 있고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오타니죠. 김하성이면 더 좋겠는데 아직은 김하성이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오타니예요. 일본 선수인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받는 연봉의 액수가 얼마일까요? 1조가 넘어요. 매년 천억이 넘는 돈을 연봉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빼고예요.
뭐 광고 수입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니폼. 근데 그거 다 빼고 연봉으로만 1년 연봉이 1,000억이 넘어요. 손흥민이 한창 잘 나갔을 때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5배가 넘는. 그래도 축구고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래도 명문 구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가 경제 규모가 사실은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없죠. 천조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 천조국이라고? 어느 나라 얘기하는? 미국 얘기하는 거죠. 1,000조를 얻어 쓰기 때문일까요? 국방비에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력과 그런 군사력도 뭐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두와 싸워도 이긴다고 얘기할 만큼 압도적이죠. 엄청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현재는 그런데 바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땠을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나라고 제국이죠. 유럽인들의 정신적인 무슨 거기서 토대로 얘기하면 로마를 얘기한다고 어느 학자가 그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던 이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로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 로마 시민이겠죠. 그들이 얻는 특권들은 대단하고 상상을 초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에 공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혁혁한 공이 있을 경우,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해요. 다른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거죠.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그 경우예요. 바울은 첫 번째 경우였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 구절에 제가 좀 이번 주에는 찾아왔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천부장이나 여러 그 관리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이렇게 좀 모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은 그럴 수 없어요. 특권 중에 큰 특권이죠.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국가죠. 대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 태역 군인들이 많았다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고, 빌립보 지역 자체도 소로마라고 얘기할 만큼 뭐 그런 영향과 문화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또한 그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치에서 살고 있는 이 교인들,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과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20절에 잠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만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속한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뭘까?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조금 교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연약하죠. 모델이 되기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허물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죠. 그런데 해가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의 허물과 이런저런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다 보면 이렇게 사랑해주다가 다들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했을 때 진실로 옆에서 목사님, 저희도 그래요. 우리는 목사님을 충분히 사랑하니까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목회의 길이 참 외롭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목사로서 모범이 되라고 말하지만
그런 아픔과 짐들이 한 번에 밀려오곤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은 목사로서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렇게 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뭐 설교하니까 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드러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더 기대함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더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기대하죠. 도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하여튼 높은 수준을 요구할 거예요. 뭐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뭘 요구하게 될까요? 목사님 자녀인데라고 하는 것에 요구가 없을까요? 있게 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때로는 목회자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목회자들은 자녀들에 더 좀 엄하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의 기대와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범이 되고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이긴 것이 분명하죠. 근데 본이 되기가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 우리들의 영원한 모범이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본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그 뜻이 있겠죠. 그때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부러울 만한 길리기아 다소 지역 사람이었고 헬라와 철학적인 것, 문화와 교육들, 또 유대적으로 이제 율법 뭐 할 것 없이 정말 레이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180도 달라졌죠. 지금까지의 스펙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뭐라고 여긴다고 얘기했죠? 배설물라고 얘긴다는 겁니다. 왜 귀한 것들을 버리나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표, 표대가 달라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재판을 받아요. 로마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쓰기 전의 얘기입니다. 호송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게 뭘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고 그 표대 대신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기를 소망한다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가고 배워야 되겠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속적인 물결이 휘몰아쳐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10절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본받으라는 게 뭐예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와 같은 자들, 또 여기서 누구를 포함할까요? 에바브라 디도와 디모데를 포함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본받으라는 결국 뭔가요? 과거의 세상적인 스펙과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자신의 모습들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달려가는 그 다름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본받을 것이 있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뭘까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18절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탄식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행위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게 살아간 저 보지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유대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일을 일삼았던 경거치 못한 사람을 다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간략하게,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첫 번째 사람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말 그대로 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라고 쓰는데 배, 창자,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 하면 속이 비었다, 속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바로 이 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비어져 있는 이 배에 뭐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욕심을 그 빈 배에 채워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식문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후 4시부터 저녁을 먹는답니다. 그러면 자정이 넘도록 밥을 먹는데요. 또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배부르면 뭐 한다고 알려져 있죠? 토한다 그러죠. 기타 같은 거 넣고 토해내고 또 밥 먹고 또 토하고, 그래서 식사 이 의복이 한 10번 이상 갈아입기도 한다 그래요. 그만큼 먹고 토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 탐욕과 욕심이겠죠.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관심의 소원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사실은. 그런 타락한 모습에 보면. 그래서 동성애나 같은 게 왜 나올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배다른 것 때문에 자극을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추구하죠. 육신의 욕망과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4절에 의하면 말세 때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게 될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할 것을 영광과 자랑거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여자들을 뭐 몇 명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바람핀 얘기를 때로는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죠. 멋있나요? 남자들이 내가 말이야 여자들 몇 명 이렇게 탁 하고 했던 게 자랑인가요? 때로는 자랑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뭔가 자랑거리들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목욕탕 가면 그 옛날 생각하면 그 문신 막 이런 거 막 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고 면서 그냥 위협적으로 다니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뭔가를 자랑하는 건가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하게 될 때 그런 행동과 생애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거스틴,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 이렇게 이어진다, 칼빈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참회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게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이. 내가 젊었을 때에는 죄 짓는 일을 유쾌한 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남자다운 줄로 생각했다. 나의 동료들은 그런 나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자랑하고 뻐기고 내세우는 것 뭔가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따라 이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나요? 무엇을 내세우고 있고 항상 하는 말이 뭔가요? 물론 손주들이 같은 경우는 조금 자랑해도 되죠. 얼마나 저렇게 와서 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작은사님, 그렇죠?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아까 카페에서 잠깐 뵀는데 아는 녀석 그냥 너무 예뻐갖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는 자랑해요, 하죠, 사실은. 무엇을 자랑하냐, 무엇을 말하냐.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뭘 자랑했죠? 자기 뭐 자랑한 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밖에 자랑하실 게 없다 그러죠. 뭘 자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자랑거리들.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이겠죠. 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쾌락, 세상적인 인기, 성공들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또 주님을 이용하죠. 자신의 명예를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도움이 안 되면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뭐예요?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강산 노동자들이 땀을 흘려 채굴한 두 가지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는 금이에요. 하나는 숯 같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석탄 같은 걸 하면, 숯이나 석탄 같은 것들은 당장 불을 피우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근데 그 가치는 어떤가요? 일시적이고 잠시 후면 뭐만 남나요? 재만 남아요. 그런데 반면에 금은 당장 난방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영원한 가치는, 그 빛남은 변하지 않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쾌락과 돈과 명예에 당장 눈에 보이고 유용한 것들에 따라서 숯과처럼 석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로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뭐와 같은 자들이에요? 금과 같은 자들이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의 고난과 또 절제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담는 삶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자들이죠. 잠시 타오르다가 사라질 숯이나 석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빛날 금을 채굴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결국은 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한다라는 말을 하죠. 목을 길게 빼고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주를 앙모하는 자 할 때 그 앙모한다는 말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호프라는 단어로도 써요. 소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웨이트,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기다림이 요구되죠.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몇 년 만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성경같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기다림 동안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노아는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100년 정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몇 년간 애굽에 있었죠? 봐요. 그렇죠. 네. 400년, 430년, 또 그때 다 괜찮아요. 430년 동안 오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왕궁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죠. 지혜로운 처녀가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우리를 뭐하게 할 때까지? 영광의 변체로 형체로 변하게. 이 얘기가 뭘까요? 부활하게 될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할 때. 그러니까 곧 이 얘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로 영접하시고 세우시기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하고 병들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눈물이 사라지죠. 우리는 영원한 승리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찾고 싶고 얻고 싶지만 끝까지 안 되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놓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나 부와 명성과 성공들이 다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죠. 금세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인 줄 압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있죠. 명예도 지나가죠. 부와 인간적인 야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근하게 서기 위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런 어린 자로 살지 않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